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70년, 80년, 또 우리 박영림 집사 같은 분은 벌써 95년째 인생을 항해하고 계십니다. 참 건강하시죠?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날은 잔잔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는 그런 평온한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상상치 못한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마음도 함께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건강의 위협이라는 파도를 마주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상처라는 폭풍 가운데 서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항해를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인맥과 돈으로 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바다 위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배는 너무 커서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침몰하고요, 또 어떤 항해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지만 어느새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황해 앞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배에 오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배에 오르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배에 함께 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배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자도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이 말하는 고백은 정말 뜨겁고 헌신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의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말에 막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즉 제자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먼저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서기관의 고백은요,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막 수많은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따르는 진짜 이유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공이나 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축복과 형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 중심이 되면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감당할 각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도는 우선순위의 결단이라는 거죠. 이어서 2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가족의 장례는 당연한 도리이고 효도이고 그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족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의 일을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안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자꾸 핑계대고 미루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애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바쁘고 힘들어서 나중에 돈을 더 좀 벌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이고 가장 본질적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배에도 풍랑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배를 따라서 올라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제자들이 순종해서 함께하는 그 배에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이 배는 죄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한 제자들의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인생의 바다에 갑작스런 큰 물결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형통하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믿기만 하면 막 병이 낫고 길이 열리고 형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기록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 풍랑과 싸워봤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죽겠다고 외칠 만큼의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업의 실패, 자녀의 방황, 관계의 깨어짐, 모든 것이 평안한 듯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찾아오고 삶의 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고통이 닥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배 밖에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배는요,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죠. 절박함에서 터져 나온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에 눌려가지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이 크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요, 그 두려움에 지배당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에도 자비로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아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는 바람과 이는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완전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와 생명,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명령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갈등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한 방에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는 마음에 거센 풍랑이 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클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복되는 실패와 좌책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희의 배에 타고 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상황은 바뀌고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통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저 능력 있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분 정도로 보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마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잔잔하고 고요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아니죠.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닥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들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이 신앙의 눈을 열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바다 위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항해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 그 어떤 파도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배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배에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배에 타겠느냐? 그 배는 단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배가 아닙니다. 그 배는 제자의 길을 걷는 헌신의 배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배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배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말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다른 일부터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 한편에서는요, 다른 조건을 붙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잘할게요. 좀 더 준비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안하진 않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은 헌신이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재정립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배에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나 자신이 키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계신 배에 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타는 배는 사명의 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타는 그 배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 건너편으로 가는 배입니다. 즉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새로운 사역과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배는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배에 타는 결단은 곧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풍랑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이렇게 삶이 흔들리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 풍랑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배에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조용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평안을 명령하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배는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